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한 절만 딱 보자면 두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라. 예, 그렇죠? 한 절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 강조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죠. 처음에 그런데 또 지체라고 하는 말도 두 번 나옵니다. 초반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너희 지체가라는 말이 나오고 또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너희 지체를, 그래서 지체도 두 번이 나오는데 결과는 다르죠. 하나는 불의의 무기, 하나는 의의 무기. 우리 지체가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립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될 수 있는데, 사용되는 뭐 도구 정도, 수단 정도가 아니라 무기라니까. 무기는 뭐 하는 데 쓰는 건가요? 적을 공격하고 적을 죽이는 데 쓰죠. 적을 공격하고 죽이는 데 씁니다. 그런데 그 무기라 그래서 무조건 공격하고 죽이는 게 아니죠.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지만, 의의 무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분명히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죠. 무기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그게 살리는 게 목적인 거죠.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분명히 대적을 죽이는 데 썼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거든요. 다르다는 겁니다. 순간은 이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의 도구도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한쪽을 구원하는 양면성을 가지다는 거죠. 불의의 무기는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의의 무기는 결국은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무기는 무기인데 한쪽은 멸망으로 끝나고 한쪽은 살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었을 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의 무기도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으면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지체를 내주면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마귀를 이롭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쓰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쓰지 못하도록, 마귀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마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면 사람을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고 파멸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고 능욕하는 데, 비난하는 데, 비교하는 데, 조롱하는 데 씁니다. 마귀는 우리의 지체를 가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도 안 사용하고 이 마음을 먼저 빼앗기는 거죠. 아간의 마음을 사탄이 빼앗았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그냥 지체라고 하니까 몸체자를 써서, 가지 지체자에다가 몸체자를 써서 몸의 가지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몸과 관련된 어떤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체 중에서 가장 먼저 사탄이 사용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인 거죠. 마음과 생각입니다. 손과 발로 사용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의지, 결단,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그랬어요. 빼어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 거기서 백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체를 100가지로 구별하고 계시다는, 100가지. 우리는 여러분 한번 뭐 신체를 한번 재밌죠? 신체를 100가지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100가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백체라고 했을 때 이 백체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 몸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속에 있는 뼈까지 내장까지 다 합해서 백체라고 그랬습니다. 딱 100가지여서가 아닙니다. 많다는 뜻이죠. 많다는 뜻입니다. 백체. 그래서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왜 썼는지 우리 주님 나중에 말씀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유익하다. 무익하다는 것의 반대말이에요. 무익하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 그 지체가 우리의 천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체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익과 무익이니까 절단하고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신체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체도 소중하다는 뜻이죠. 지체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범죄한 것은 빼버리고 다른 지체를 가지고 조금 불구로 가는 거죠. 눈이 없으니까 불구로 가는 건데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다,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른 눈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 손부터 말씀하십니다. 오른 눈, 그 다음에 오른손. 오른 눈은 빼버리라고 했고 범죄하면, 오른손은 찍어내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신 거죠. 단호하십니다. 그만큼 지체라고. 그 중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제일 먼저 공략한다는 거죠. 생각을 공략하고 마음을 공략하고 의지, 이런 것들을 공략하지 손과 발은 거기에 따라오지요. 자기가 단독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쪽인데 손은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주 씨는 이쪽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다른 거죠. 생각은 얼마든지 다른 지체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음이 먼저라는 거죠. 마음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손은 이쪽으로 가 있지만 마음은 이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눈은 이쪽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은 정 뒤에 가 있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을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마음은 뒤통수에 뒤쪽에 가 있는 거거든. 잘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과 몸이 이렇게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데 우리의 지체가 사용되지 않도록 가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몸뚱아리만 드렸나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첫 선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무기를 사용해야 할 만큼 치열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치열하죠. 두 개의 무기뿐입니다. 불의의 무기냐, 사탄이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냐, 마귀가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의의 무기냐, 두 무기만 있을 뿐입니다. 중간 무기는 없습니다. 어쩔 때는 이게 중간 지대가 없다는 거죠. 신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멸망길이냐 구원이냐, 화냐 복이냐, 심판이냐 축복이냐, 구원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심판이냐 생명이냐 정확하게 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길을 위태롭게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확실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을 것이고, 우리는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두셨다. 생사, 죽고 사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너 자신도 멸망하고 말 거냐?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구원받을 거냐? 이게 둘 중에 딱 하나 있죠.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쟁. 이 세상의 전쟁은 미국이 이기냐 이란이 이기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기느냐 우크라이나가 이기느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독재 국가냐 이게 어떤 전쟁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에 소련은 민주주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소련은 민주주의에 속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산주의가 이기느냐 민주주의가 이기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속에 들어있는 악을 보고 민주주의를 심판할 수 있는 거죠. 공산주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조각이 더 있으면 공산주의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반드시 이겨야 될 전쟁은 뭡니까?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온 인류가 다 전쟁을 치릅니다. 2살짜리 아이도 치릅니다. 2살짜리 아이도 칩니다. 92살 먹은 사람도 치릅니다. 누워있다 그래서 전쟁 안 치르는 게 아닙니다. 전쟁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사는 거죠. 치열한 전쟁. 그래서 악에게 져가지고 정말 그냥 처참한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벌써 내 속을 건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것처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지체를 사용하셔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인생도 다 그렇죠. 다 다릅니다. 다 그 전쟁을 치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기는 자기가 자주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드론이 혼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병사들이 벙커 속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벙커 속에서 조종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사람을 그 상점 아침에 문 열어가지고 상점 이렇게 세팅하고 있는데 드론이 와가지고 그 사람 공격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60이 넘었는데 남자신데 평생 처음 보는 경우죠. 너무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뭐 국자를 가지고 막 휘두르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다쳤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데요. 드론이 떠가지고 공격도 안 했다니까. 총을 쏘지도 않았어요. 카메라 딱 붙여가고 그 사람 비치면서 그 주위만 맹돌았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멘붕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니까. 그런데 그 기계가 자율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섭죠. 이제 AI가 완전하게 활성화되면, 피지컬 AI가 되면, AI가 몸을 입으면, AI가 기계를 입으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우리가 영화에서 너무나 많이 보시잖아요. 그 SF 영화를 보시면 기계가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릴지 죽일지를. 지금은 그런 게 아닌데 단순하게 인터넷으로 연결돼 가지고 속에 사람이 조종하는데도 그 남자분이 그냥 막 심한 중상을 입었거든요. 넘어져 가지고. 뭐 아무런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우리가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 누구 손에 들려? 우리가 진짜로 처음부터 AI가 온 세상에 보편화되기 전까지 그것을 개발한 사람이 이것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온 나라가 협의하지 않은. 그런데 핵무기가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할 때 사람을 죽이는 데 써서는 안 된다. 광산을 개발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 라고 원칙을 정했는데 그게 원칙대로 가던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이 사용하면 그 어느 것도 선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는 거죠.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부끄러운 손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되잖아요.
부끄러운 손이 되고 부끄러운 발이 되고 부끄러운 눈이 돼서 사탄이 마귀가 마음껏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여서 죄에게 악용되지 마라.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악용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은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면 뭐까지 사용하시는데요? 바울의 손수건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손수건은 우리 몸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용하는 물건인데 누가 가다가 나를 생각하면서 발로 밟고 갔다, 침을 뱉고 갔다. 그러면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나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손과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손수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그림자라도 지나갔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의 그림자까지, 우리의 그림자를 모독하는 것은 나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그림자까지. 내 그림자가 뭔데? 아무것도. 그냥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그림자가 환자를 이렇게 지나가면, 덮고 지나가면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사람이 살아나는, 나라가 회복되는, 교회가 치유되고 가정이 살아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삼갈의 손에 들렸던 소모는 막대기조차도 사용하셨는데, 지체가 아니잖아요. 손에 들렸던 소모는 막대기까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지체 기꺼이, 이제 앞에다 기꺼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넣고 싶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꺼이 의의 무기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그런 놀라운 것들을 소망하는 기쁨의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